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한 믿음 있는 여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리면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갔던 믿음의 여성을 성경은 누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연보계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계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교회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렙돈 보잘것없는 동전 두 닙을 넣는 여인을 위로하시고 칭찬하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넣었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한 80이 가까운 김순이라고 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이제 교회로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창동에 있는 한 임대 아파트에 제가 방문을 가게 되었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정말 변변치 않은 살림살이에 가난하고 가난하게 살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평생을 채소 장사를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남편도 별로 돈을 벌어다 주지 않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채소 장사를 하면서 양육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아픈 마음을 제가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가슴 한켠에는 생활의 궁핍함보다는 안식일이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인데 생활고로 인해서 교회에 나가지 못한 것이 늘 가슴 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찾게 된 것이죠. 한겨울에 성전으로 돌아오시는데 제가 집사님의 손을 제 따뜻한 손으로 잡아 드리니까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가 속으로 따뜻한 털장갑이라도 선물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이 따뜻한 손으로 이 차가운 손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에 우리 집사님이 가죽 장갑 좋은 브랜드를 사가지고 오셔서 제 손에 끼워주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집사님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행색은 초라한 한 가난한 과부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감사의 연보를 드리는데 분에 넘치게 드리는 거예요. 한번 감사할 조건이 크게 있으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 안식일마다 감사의 연보를 너무 많이 드리니까 담임 목사인 제가 그 살림살이를 알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따뜻한 털장갑을 사고 목도리를 사고 난 다음 집사님 저 좀 보십시다. 그리고 가느다란 목에 목도리를 둘러주고 장갑을 끼워주시면서 집사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집사님 형편에 맞게 연보를 하세요.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으신 것 아는데 집사님
형편에 맞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안식일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안식일은 제 전부입니다. 나는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날 얼마나 감동이 밀려왔는지, 하나님 앞에 감동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한 여집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저는 매 안식일 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던져 헌신하는 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성경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성전 뜰 안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는 때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을까요? 물론 성전을 정화시키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정죄하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가난하고 가난한 한 과부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찾으신 것 같지 않습니까? 가진 것 없지만 나눌 수 있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여인을 칭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갈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전들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예수님이 정말 좋았습니다. 외롭고 힘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은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슴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 구원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슴에 간직된 후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행색은 초라했지만 마음은 부자였습니다. 세상을 소유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연복궤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부자들이 가슴을 펴면서 그 연복궤에 동전을 넣으면서 자랑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물끄러미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요하고 거만한 자들이 예물을 넣기 위해서 옷자락을 질질 끌면서 여인의 곁을 지나갔습니다. 무거운 동전들이 연복에 떨어졌을 때 이 여인은 움츠려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용기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컸던 이 여인은 드디어 연복의 앞에 서서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지갑을 열고는 지갑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작은 돈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동전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연보에 담겨 있었습니다. 성전마당에서 이 모습을 보고 계시던 예수님의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초라한 인생 앞에서도 참된 믿음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는 한 여인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을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시를 당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동전을 연복궤에 넣을 때 슬픔으로 바라보았지만 이 여인의 두 입의 동전 앞에서는 그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나고 기쁨으로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인 것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라고 41절에 기록하는데,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 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어떻게인 것입니다.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은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였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액수가 아니라 그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성전 뜰에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나팔 모양의 이 연보궤가 13개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9개는 성전세와 제물을 위한 연보궤였습니다. 그리고 4개는 각종 구제를 위한 연보궤였습니다. 9개의 이 나팔 같은 이 연보궤에 헌금이 쌓이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성전도 화려하게 치장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헌금을 할 때 얼마나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는 헌금통에 동전이 떨어지면서 말입니다,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떤 종류의 동전을 드리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직접 제사장이 헌금을 수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헌금할 때에는 연보궤에 떨어지는 동전의 소리가 우렁찼습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과부가 던진 2렙돈은 소리도 나지 않을 만큼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작고 화폐의 가치도 가장 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전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재림 성도의 신앙의 삶은 얼마의 신앙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나아가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살아갈 용기를 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했습니다. 2렙돈은 오늘날로 치면 얼마 정도 가치를 지녔을까요? 2렙돈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의 간식거리 정도 되는 가치였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2, 3천 원 정도 되는 화폐의 가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는 헌금입니다.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돈의 가치는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동기를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인의 마음과
여인이 가진 예물이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려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의 사업을 향한 관심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43절에서는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 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연복에 헌금을 했을 것입니다. 41절은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은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마가복음 12장 44절은 저희는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난한 과부가 조심스럽게 넣은 2렙돈을 보시면서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였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겨우 2렙돈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속에 드려진 예물과 함께 그 여인의 모든 것이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15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찬양하는 큰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간주하시는 것은 아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한 작은 의무와 남에게 보이지 않게 드린 적은 예물과 인간의 안목에는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이 흔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이 된다. 믿음과 사랑이 있는 마음이 가장 값진 예물보다 하나님께는 더욱 귀중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감사의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풍족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신앙은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실천하는 신앙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과부였지만, 행색은 초라했지만, 가난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마음과 함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을 감사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남편이 있음을 감사하시고 예쁜 아내가 있음을 감사하시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마지막 재림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상에서 둘로 앉아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가 있음도 감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아직 살아계심을 인해서 감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작 월튼이라고 일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2곳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늘이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멕시코를 여행하다 보면 온천과 냉천이 함께 솟아오르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동네 여인들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빨래거리가 있으면, 아주 얼룩진 옷이 있을 것 같으면 온천에 와서 말입니다, 뜨거운 물로 잘 빨아서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냉천으로 가서 냉천에서 다 헹구어서 햇볕에 빨래를 말리면 정말 새 것처럼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여인네들은 감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감사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온천과 냉천은 주시면서 하나님은 왜 빨래 비누를 주시지 않는가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지금 처한 환경에서 내가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 가난한 과부는 감사할 조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드린 것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 전부를 넣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마리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한 향유 옥합을 눈물로 감사함으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겼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모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는 어떻게의 신앙의 자세를 확립해 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인해서, 그 은혜를 인해서, 그 구원을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런 감사의 신앙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가난한 과부가 연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소망에는 그 얼굴에서 빛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그 얼굴이 웃음으로 빛이 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여인이 생활비 전체를 드렸거든요. 제가 만일 예수님이었다고 하면 드리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입니다. 네 마음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말렸을 것 같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그날 저녁에 식사거리도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리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먼저 보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신 것입니다. 그의 믿음과 그의 헌신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오늘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 배경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말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성전을, 탐심으로 물들어 있는 그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큰 불신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말려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당시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곧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진 것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외형적으로 로마의 침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내린 것은 그 당시를 살아가던 종교 지도자들이 탐심과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종교 지도자로서 많은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성전에 와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믿음의 헌신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말리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도 십자가로 나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인류의 죄를 위해 짐을 십자가에서 지셔야 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내던지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위로함을 받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자신의 생활 전체를 헌신하고 하는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희생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성취하는 헌신하는 모습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말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동만을 보여주고 이 여인의 삶의 후기를 기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여인의 삶은 훨씬 더 풍성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살아갈 용기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의 평강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징조들이 시시각각 우리 눈에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하늘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2009년도에 5월 달이었는데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삶을 거의 마쳐갈 즈음에 꼭 가보고 싶은 동네가 있었는데 그곳이 어딘가 하면 팔라완이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지하강도 있고요. 모든 신혼여행객들이 가기를 원하는 도스팔마스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엘리도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바다를 품고 있는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한종석이라고 하는 장로님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당시에 호텔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수많은 신앙적인 대화를 우리 장로님과 나누었는데요.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이제 1000명 선교사 삶을 연장하고 연장해서 더 연장할 수 없게 되었는데 잠시 숨을 고르고 또 선교할 수 있는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숨 고르기가 끝나면 우리는 또다시 1000명 선교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많은 감동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장로님은 약속대로 2011년에 다시 1000명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1000명의 영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1000권의 성경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전도회를 개최하고 방문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 1000명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소원한 1000권의 성경을 필리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1000명 선교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 집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칭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격려하고 잘했다라고 박수를 쳐주었는데,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장로님, 힘드시지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께서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박수를 보내주었지만 지금 나의 초한 환경을 알아주시는 분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말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도 오랫동안 선교사로 나가 있어서 이제 무엇을 해먹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보여주신 우리 장로님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도 말입니다, 전도회가 열리는 곳은 항상 장로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침 놓는 기술도 배우고 교정하는 기술도 배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까지 선포하는데 지금도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대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그대에게 생각이 주어졌다. 그대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 눈이 주어졌다. 그대의 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고 주어졌다. 그대의 무릎은 하루 3번씩 신금을 울리는 기도를 하도록 주어졌다. 그대의 발은 하나님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도록 주어졌다. 교회 증언 6권 298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행복한 성도들이 한 가난한 과부처럼, 한 장로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의 감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 여인의 작은 연보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수넴 여인처럼, 사르밧 가부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가 되어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큰 행복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